안녕하세요. 바란예안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내가 선해서 구원받은 것인지 악한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인지에 대한 개념 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지, 뭐 이런 개념 말이죠. 제가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랑 참포도나무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특별히 한 것 없이 그저 살기 위해 물을 마시고 있고 원가지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 이미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참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을 한번 말씀에 담아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속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미지와 참포도나무 이미지입니다. 나무는 물을 필요로 하지요. 잎사귀를 내거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기보다 크죠. 목이 말라 그 뿌리를 시냇가에 대고 언제든지 필요한 양만큼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신 물이 잎사귀를 내게 했고 열매를 맺게 했지요. 그 잎사귀와 열매가 나의 수고의 결과가 아님에도 나를 복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미지를 참 좋아합니다. 참포도나무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원줄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가지는 그저 원줄기에 매달려 있어야 양분을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원줄기가 전해준 양분을 받아 누렸을 뿐인데 내게서 열매가 자동스럽게 맺혀지고 그로 인해 참포도나무가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고 있던 나무처럼 별로 한 일도 없이 존재만으로도 복되다 하셔서 그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참포도나무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비유 속에서 가장 무섭게 들리는 말씀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제거해 버리면 조금씩 시들다가 끝내 죽고 말겠지요. 그 끝은 아마도 불 속에 버려져서 타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설레게 들리는 말씀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졌다라는 말은 열매를 맺고 있어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지요. 우리는 내게서 어떤 열매를 보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으로 말이죠. 사실 우리는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던 원가지가 아니지요. 우리는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나무를 정해서 접붙임할 수 없듯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에게 붙어있도록 이끄신 것이지요. 그것 자체로 우리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처럼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열매를 맺은 가지로서 더 잘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지은 죄가 많아 내어드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안에서 우리도 보지 못한 열매를 보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보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의 특성상 한 달 만에 열매를 보는 것도 있고 1년을 기다려야 볼 수 있는 열매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7년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지요. 농사는 보통 1년지 대계라고 부르고 자식 농사는 100년지 대계라고 부르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장담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적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거나 훈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는 어떤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을지 아시기에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맺을 열매는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일 수 있지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열매를 주님은 이미 거두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미 깨끗함을 얻은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거나 맺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열매인 양 착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자책하거나 혹은 내가 이룬 작은 성공에 교만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가장 위대한 농사꾼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그 손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서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열매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의 착각 같은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성경 일독했다고 그걸 열매라 합시고 성경을 한번 필사했다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열매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낸 작은 성공들 혹은 업적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품에 관한 얘기잖아요. 성품. 어쩌면 이미 내 안에 그런 성품들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성품들이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성공해서 돈 많이 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서 영광스럽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이 열매는 아닙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참았고 무엇을 기뻐했고 무엇을 애통해했으며 그리고 무엇으로 인하여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졌다. 그럼 그것이 열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를 기쁘게 흐뭇하게 거두고 계시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귀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기대 속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